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15장 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7절. 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가 무엇이냐? 이 개역 한글에서는 갈대아 우르 해가지고 좀 붙여가지고 지명처럼 우리에게 이제 인식되어져 왔는데 개역 개정에서 갈대아인의 우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르라는 지역에서 갈대아인이 살았다. 근데 갈대아인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바벨론이 떠오르잖아요, 여러분들. 실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세워졌던 지역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르셨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부르신 어떤 시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분히 성경은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의도적으로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가 모든 하나님 앞에 구전으로 전해졌던 이야기들을 편집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의도가 분명하게 이 성경 가운데는 서려 있는 겁니다. 함의가 되어져 있는 거죠.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붙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갈대아우로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그 내용 앞서서 어떤 내용이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죠. 여러분들 바벨탑 사건 전에는 나라와 민족 개념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죠. 언어가 하나요? 그냥 다 같이 모여 살았기 때문에 나라라는 개념도 없고 종족과 민족이라는 개념도 없고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인종차별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피부색이 달라가지고 특별히 서로 간에 상호 간에 이질감이 느낄 것도 없고 다 한데 운집해갖고 살았기 때문에 민족도 나라도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생겼어요? 언제부터 생겼습니까? 바벨탑 사건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오셔서 언어를 다 갈라버리셨다. 그래서 지금도 수백 가지의 언어가 있지만 그 언어를 다 추적을 해보면 이제 뿌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한 40여 개의 언어는 그 공통점을 찾을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한 뿌리에서 이 언어가 갈라졌다라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성경이 사실임이 분명하게 자명하게 증거로서 제시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들은 안 믿죠. 그렇죠? 이 언어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갖고 인류가 진화론의 이야기처럼 단백질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발화가 돼가지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됐다. 그러려면은 한 뿌리에서 모든 것들이 파생이 돼야 되는데 그럼 언어도 당연히 한 언어로부터 파생돼 갖고 인류가 이렇게 발화돼서 이렇게 퍼져서 산 것이다. 이런 어떤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언어는 아무리 이제 언어학자들이 조사를 해봐도 이 40여 개의 언어가 그 한 뿌리에서 나왔다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지금 이런 어떤 일반 어떤 과학 가운데서도 이 언어학 가운데서도 자명하게 드러납니까?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달라졌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신 거죠. 완전히 언어를 다르게 만드신 거죠. 그 일로 이제 말미암아서 종족도 생기고 나라도 생긴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런 어떤 언어가 갈라진 사건이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신 것입니까? 심판을 베푸신 것입니까? 심판이죠, 심판. 하나님을 대적한 것에 대한 심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라. 편만이 흩어져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순종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굳이 언어가 갈라지는 어떤 그 언어가 갈라지는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지금도 같은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면은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이 갈라질 때 어떻게 갈라졌겠어요? 좋게 갈라졌겠어요? 말이 안 통한다는 건 마음이 안 맞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많은 다툼과 그리고 어떤 싸움 그런 내용들로 말미암아 갈라졌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복되게 펼쳐지면 기쁨과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진데 우리가 그 일에 대해서 저항하고 자꾸 해서 하나님 안에서 반역하고 반박하고 그런 일들이 계속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정말 큰 통증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을 부르는데 날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하여서 하나님의 복되신 뜻, 어차피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그 무엇으로도 저항할 수 없습니다. 아멘? 이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나지 않아요? 어? 뭐 이렇게 무슨 하는 소리 나지 않아요? 마이크? 마이크 안 켰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뭐에게다 말았습니까? 어쨌든 인류가 이렇게 흩어지는 그 일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 나라와 종족이라는 개념이 생겼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인류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2장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정녕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죽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라 그랬어요.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에는 이렇게 떨어져 나가서 당장에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양분도 수분도 공급이 안 되니까 말라 비틀어 죽는 거죠. 그러니까 줄기로부터 가지가 떨어진 그 순간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가 계속해서 이 줄기 대신 이런 하나님의 귀하고도 복되신 뜻을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면 그 종국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익히 말씀드렸다시피 만물의 영장은 인간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아래 모든 것들이 소속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떠나면 우리에게 소속되어져 있는 여러분들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그냥 좀 적용을 해보자면은 이명근 형제를 둘러싼 인격적인 모든 관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관계 그 사물이든 사람이든 사역이든 이명근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모든 구역 가운데 소망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께 딱 붙어있는 누굽니까? 이명근 형제죠. 이명근 형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요한복음 7장 38절의 말씀처럼 믿는 자에 비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에스겔의 그 47장의 환상처럼 그 물이 천척을 흐르고 또 천척을 흐르고 또 천척을 흐를 때 아라바 강야가 덮여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역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바라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절단됐어. 또 끊어졌어. 그럼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겠냔 말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요나가 하도 이제 후딱지가 나왔고 주님께 어떻게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할 수 있겠나이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들만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니느웨 사람들 가운데 소속된 가축들도 불쌍히 여기셨죠.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가축들이 얼마나 불쌍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만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무엇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류가 하나님께로부터 계속 멀어지면은 모든 피조물이 다 신음하는 거죠. 로마서 말씀에 8장에 모든 피조물이 누가 나타나길 보다는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보대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다시금 흩어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면 이제 인류가 어떻게 흩어졌어요? 종족과 나라별로 흩어졌단 말입니다. 그럼 그 종족과 나라들을 주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려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로 이끄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라와 종족으로 흩어진 자들의 상응하는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갈대아 우르로부터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건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 즉 바벨론으로부터. 세상 나라 중에 우두머리가 무엇입니까? 모든 나라가 어디로부터 파생됐어요? 바벨론으로부터 파생됐잖아요.
그쵸?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14장에서도 보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국 연합이 엘람 왕인 그돌라오멜을 몇 년간 섬겼다 그래요. 12년 동안 섬겼었는데 13년째 반역을 했으니 이 그돌라오멜이 화딱지가 나서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자기보다 힘센 왕이었던 신할 왕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니 신할 왕이 나머지 2개 국가를 그 대동해갖고 같이 연합을 해서 다시 이렇게 압제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들의 우두머리, 그게 어떤 나라예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로부터 누구를 따로 거룩하게 떼어내신 겁니까? 아브람. 그 아브람에게 어떤 계획이 계셨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창세기 15장 잠깐 한번 볼까요? 15장 우리 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재선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뭐 자식을 한둘만 주셔도 무자했던 아브라함이었기 때문에 감지덕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약속하신 내용은 자손 한둘이 아니라 얼마나 하늘에 있는 별을 한번 우리가 세워보자고요. 셀 수 있겠습니까? 지금이야 이렇게 막 이렇게 밤이 되어도 대한민국이 또 인공위성으로 사진 딱 찍어 놓으니까 북한은 그냥 불이 다 꺼졌는데 남한은 그냥 불이 하나더만요. 그러니까 밤에 하늘을 봐도 별빛이 이 인공적인 빛 때문에 잘 안 보이지만 정말 완전히 깜깜한 시골에 날 밝을 때 한번 가보세요. 지난번에 우리 리트릿 갔을 때 거기 뭐 별 보러 가셨다면서, 그쵸? 그 별 얼마나 많아요? 막 쏟아질 정도로 별이 하늘에 가득 찼잖아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많이 주시겠대요. 왜요? 무슨 목적으로? 왜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 평생의 약속의 자녀는 몇 명이었어요? 단 한 명이었다. 뭐 이후에 이스마엘도 나오고 또 그둘라에게 들어가서 또 여러 소생들을 낳지만 결국 하나님의 그 믿음이라는 가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믿음이라는 가치의 유산을 이어가는 아들은 단 한 명. 누굽니까? 이삭밖에 없다. 그럼 무슨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그 말씀이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해가 돼야 되느냐? 분명히 그러니까 뭐 오늘 말씀에 보니까 15장 5절에 보니까 무뼈를 셀 수 있는 한번 봐라. 내가 저 하늘에 가득한 별만큼이나 너에게 자손을 주시겠다라는 어떤 그런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들 그거는요. 창세기의 내용을 보면은 1장부터 3장까지는 인류의 어떤 재해 기원과 인류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는지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4장부터 해서 10장까지 인류의 죄악들이 어떻게 관영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임했는가. 11장에는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면서 나라 민족들이 이렇게 나뉘어졌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부르신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란 말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셔서 나라와 종족으로 흩어진 인류를 다시금 주님께로 이끄시겠다는 그 계획을 시작하셨는데, 어떻게 시작하셨냐면은 하나님 나라 하면 어때요? 나라 하면 여러분들 규모가 커야 돼, 안 커야 돼? 그렇잖아요. 커야 되는 거잖아요. 나라, 규합이잖아요. 이 사람들의 집단이잖아요. 그렇게 이미 이 세상은 종족과 나라별로 이런 어떤 큰 규모의 집단으로 존재를 하고 있어, 인간이. 그러려면 거기에 상의해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나라 대 나라로 승리를 이루려면 당연히 그 나라는 어때야 되겠습니까?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춰야 되는데, 그 나라의 시작을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이루시니 그 스토리가 창세기를 가득 메웠는데, 창세기 내용에 이렇게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가정의 내용들로 다 채워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50장인데 12장부터 시작해서 50장까지 무슨 이야기만 주구장창 하느냐? 가정사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된다? 가정으로부터 시작된다. 그것도 3대에 걸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인격적으로 물론 아브라함이 당시에는 170 몇 세지? 175세인가요? 하여튼 175세까지 살고 그 이삭과 야곱은 그만치도 못 살았죠. 야곱은 137세. 그리고 모세가 기록을 했는데 모세는 몇 세까지 살았어요? 120세까지 살아. 인간의 수명이 1000년에서 이만큼까지 줄었단 말이에요. 지금하고 거의 중하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이명근 형제는 증조 할아버지가 생각나세요. 이명근 형제 오래 사실 거죠. 증손자까지 보실 수 있을까요? 어? 이제 저희 어머니도 나이가 연로하신데 우리 시연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당장에도 결혼을 할 수 있지만 시연이가 당장 결혼을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 가족이다 생각했을 때 이 가족이라는 범주가 3대를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서부터 시작됐다. 가족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크 엘렐이라는 이 신학자이자 사회학자인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교회에 영향력을 행사한 신학자가 있는데 자크 엘렐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진정한 교회의 규모가 70을 넘어서면은 그것은 이제 교회로서의 가치가 이제 없어진다. 이런 식으로까지 아주 레디컬하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느냐? 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최대한의 숫자가 70명이래요.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의 나라를 주시는 것을 조금도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말씀 가운데 가르쳐 주셨죠.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이 소수의 단위를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느냐?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의 아주 핵심이 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했던 그런 가치가 뭐라 그랬습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아니면 하나가 되어지는 것.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됨. 서로 사랑함. 이 존재 양식을 삶의 양식으로 받아들인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하나님 나라는 어디부터 시작됩니까? 가정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스토리, 이삭의 스토리, 야곱의 스토리가 그렇게 길게 창세기 전체를 가득 메운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이 스토리를 1차로 이 스토리가 기록된 이 창세기의 1차 독자가 누굽니까? 출애굽 백성이라고. 출애굽 백성. 아멘. 그 출애굽 백성이 여러분들 우리가 추상컨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장정만 60만이니까 최소한으로 잡아도 200만, 많이 잡으면 600만까지 잡죠. 이렇게 엄청난 규모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창세기가 읽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600만이나 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이 자손들에게 이 창세기를 통해 갖고 모세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는 서로 뭐 하는 거라는 거야? 사랑하는 거라. 사랑하는 거. 그게 하나님 나라의 깃발이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주구장창 그 가정 안에서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씨름하다가 저 하늘로 갔습니까? 사랑하려고. 사랑하는, 그러니까 세상을 따를 것이냐 하나님을 따를 것이냐, 이 씨름이 야곱의 가정에서, 이삭의 가정에서,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씨름하면서 전적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삭은 어떤 일들을 벌였습니까? 르호봇, 그렇게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우물을 훔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물을 강탈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적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의 그런 놀랍고도 복된 성품을 드러내는 일로. 또 야곱은 그렇게 욕심쟁이였던 야곱이 라반의 집에 와서 고생을 해서 다시 돌아와서 형과 화해를 이루고 다시금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그 요셉을 다시 만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축복을 하는, 그 서로 사랑하는 그 가치를 붙들고
살았던, 그 하나됨을 위해서 살았던, 그렇잖아요. 그 인간의 어떤 죄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죄성을, 그 스토리밖에 없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스토리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 되는 거. 너희들 가정 가운데 너희들의 죄성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들고 하나 되는 거.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그 일로 말미암아, 그쵸? 자신의 독자보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을 나타내는 그 일로 가정 안에서, 그쵸? 그런 교회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개척해가지고 한 5, 6년 정도 지났나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그 많은 일들을 우리가 인고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됨을, 서로 사랑하는 그 일을 주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 6년 동안 개척해갖고 이렇게 씨름하고 애쓰고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보낸 것이 헛된 겁니까? 절대 헛되지 않죠, 여러분들. 아멘?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당대에 정말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수많은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을 육안으로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께서 그의 장막 가운데 거하셨다 그러죠. 그쵸? 하나님의 동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복되신 뜻을 이해하면서 결국에는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아서 가정을 일구어서 그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놀랍고도 복된 그 아브라함의 가문이라 그랬겠죠? 3대. 아까 앞서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할아버지는 기억나죠? 할아버지 기억 안 나요? 할머니 기억나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대 믿음 하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가족이라는, 가정이라는 혈연 공동체. 이 땅 가운데 가정이라는 혈연 공동체가 가장 결속이 그 어떤 집단보다도 여러분들 결속력이 탁월하죠. 그죠? 끈끈하죠. 그런 어떤 가정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것. 그래서 교회 오면 우리 다 죄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제라 그래요. 자매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크게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시면 온 종족과 민족들이 나라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진 자들을 다시금 모으시기 위해서 무엇을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시작이 무엇인가 봤더니 서로 사랑하는 뭐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그래요. 뭐 이렇게 복잡거리만 살면서 그냥 결국에는 사랑하는 걸로 뭐 우리가 수십 년을 보내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부흥을 볼 수는 없을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포기치 않고 우리 교회에 불러주신 얼마나 소수지만 다양한 사람들이니까 이 다양한 사람들을 나는 이명근 씨를 형제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이명근 형제도 물론 저에게 그 목사라고 부르지만은 목사 이전에 우리는 뭐죠? 형제랍니다. 형제. 근데 그 형제라는 말이 그냥 여러분들 명목상으로만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러면은 그것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없겠죠. 형제가 진짜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진짜 자매가 되어지는 그래서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어떤 마음에 우러나와서 어떤 진정성을 가진 고백들, 호칭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이루신다.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잖아요. 그 토대를 다 누가 마련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딱 찾아오실 때 당신은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 일이라고는 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관점으로 볼 때는 그냥 가정사예요. 가정사. 웃기다. 이게 무슨 성경이냐. 근데 그 가정사 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실제 그렇잖아요. 우리 가정이 평안합니까? 형제 자매로 태어난 우리가 서로 사랑합니까?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적과의 동침일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지금은 가정이 많이 해체되고
가정 안에서도 막 형제들끼리 무슨 뭐 한 줌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싸우고 뭐 다투고 그런 게 우리네 실상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가정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막 야곱의 때 가면 막 형을 속이고 형은 죽인다 그러고 이게 여러분들 야 이런 콩가루 집안이네.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가 치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대부분의 가정이라는 현실이 그럴 정도로 혈연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라고 우리는 떨어질 수 없다고 떨어질 수 없어요. 떨어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그 안에 참 많은 반복과 하나지 되지 못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인간의 어떤 그런 실상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가족과 이삭의 가족과 이 야곱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임하여서 그들이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덮어지는 일들로 하나됨을 이룬 것을 토대로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세워집니다. 아멘?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시는 복된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교회 되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뭔지를 알려면 교회를 개척해 봐야 된다. 아멘? 정말 이 소수의 사람들이 이 가정 단위로 복잡거리면서 그렇죠? 예배 대형 교회 다니고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지각을 하든지 말든지 누가 신경이 났습니까? 우리가 형제 자매 하는데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봤어도 뭐 그냥 거의 목례만 하는 수준의 여러분들 그런 호칭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그런 교회 생활을 통해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기 어렵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이처럼 서로 사랑함, 하나됨을 토대 위에 주님께서 크신 역사와 능력을 발휘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크심을 나타내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 깊이 새기셔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형제님, 자매님 이것이 명목상으로만 존재하는 호칭이 아니라 예의상 불러주는 그냥 그런 호칭이 아니라 여러분들 진짜 형제가 되어지고 자매가 되어지는 하나됨을 복되게 이뤄내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럴 때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부흥이 임하고 그래서 이명근 형제님 했는데 내 진짜 혈육보다도 형제처럼 느껴져. 목사님 했는데 마치 김현우 목사가 진짜 아버지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져. 그럴 때 여러분들 교회 가운데 뭐가 임하겠어요? 뭐가 임하겠어요? 천국이 임한다. 우리 가깝습니다. 이명근 형제랑 저랑 매일매일 보잖아요. 저보다 자주 보시는 관계 있습니까? 없잖아. 그쵸? 이게 강의가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정말 오늘 가갖고 목사님 보고 싶다. 나 오늘 이명근 형제랑 자전거 타고 싶네. 그런 마음이 절로 우리 가운데 우러나오게 될 때 저는 교회 안에서 교제를 많이 이루잖아요. 그쵸? 많이 놀아야 된다는 얘기가 그런 데서 오는 것이죠. 하나됨을 우리가 진정으로 이룰 때 그 안에 하나님의 크신 역사와 크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복되신 말씀에 순종하여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 우리가 다 같이 누리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